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로 12장 3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1254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직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고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와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조금 이제 궁금하시죠? 오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 선교사님이 사정이 생기신 게 아니고 교회적으로 조금 우리 지하에 물탱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건물이 큰일 날 뻔했는데 직원들이 퇴근하기 전에 발견을 해가지고 그나마 지금 긴급한 것을 조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화장실이 1층 외에는 사용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탱크물이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 기능이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모터가 망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일까지 우리가 조금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으시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좀 사용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게 보자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 건물이 이제 높은 데에서는 이렇게 밑에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데 이 물탱크 자체가 이 건물을 질 적에 조금 너무나 재질이 나쁜 걸 썼기 때문에 그 탱크 청소를 하고 이제 물을 다 뺀 상황에서 탱크 청소를 하고 물을 다시 받았는데 이 물통이 이게 120톤짜리래요. 그러니까 120톤이 얼마나 그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예?
그냥 그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그 통이 바닥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터지면서 그냥 물이 그냥 지하 2층에 그냥 차오를 적에 잘못하면 그냥 지하 1층에서 1층까지 물이 떠오를 뻔했어요. 근데 그래도 직원들이 퇴근하기 전에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그걸 마침 발견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여러분들 만나면 좀 격려를 해주세요. 새벽 5시까지 여러분들 그들이 그냥 수고를 해가지고 이 물이 차는 거는 순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빼내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모터를 그냥 119에도 와서 하고 그냥 모터를 몇 개를 해서 빼는데도 꼬박 하루 반이 걸리더라. 우리 한번 직원들에게 격려 박수 한번 드립시다. 밤잠도 못 자고 참 저도 그 연락을 받고 하나님 못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세요. 야, 네가 요즘에 생수의 은혜를 자꾸 얘기하더니 물이 터졌구나 드디어. 그러니까 이제 이 생수가 이게 어떻게 돼요? 저수조 통을 바꿔야 돼. 새 걸로. 그러니까 이게 바꿔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기대해라. 그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세상은 살다 보면 별일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 이런 일이 생기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오시면 이렇게 오후 3시에 이제 교육자들 세미나 하고 이제 저녁 때 철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화장실 사용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께 이제 일정을 좀 늦춥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는 국제회의가 있어가지고 시간적으로 조금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명품일수록 이게 개봉이 쉽지 않은 것 같아. 할렐루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36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격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하는 악행이죠. 근데 이것은 또 뭐냐면 뭐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왔을 적에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했던 그 행한 일 중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왜? 권력이 가히 절대적으로 법을 멋대로 고치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불법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법이 없는 사람이야. 짐이 곧 법이에요. 모든 권력과 힘과 이 모든 게 그에게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내가 크다 자기가 할 것이라는 거죠. 자기가 발행한 동전이에요. 테오스 에피파네스. 이것이 이 문구가 뭐냐면 신의 명백한 나타남. 이 신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거야. 이게 꼭 뭐하고도 똑같아요. 저 북한 애들하고 비슷해요. 미쳤죠.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됩니까? 예? 그래서 이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뭐냐면
나는 이 모든 창조주, 모든 신보다 나는 큰 신이다. 그래도 뭐 권력이 그 안에 있죠. 모든 걸 자기가 장악하니까 거기 가서 목숨 걸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할 것이라. 이 비상한 말이라는 건 뭐냐면 신성 모독적인 말로 신들의 신은 뭐냐?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하느냐? 적그리스도의 더러운 말로 하나님을 모독할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계시록 13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잘못된 것을 왜 냅두실까? 성도님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알곡을 추스리기 위해고 그리고 이 악한 세대들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이 영으로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요 진짜 영적 세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스스로 뭐 하기가 쉬워요?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쉬어도 마음에 별 정죄의식도 없어요. 그리고 꼭 기도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교회만 나가면 되지?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여러분한테 보여줄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귀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기도를 못하게 하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요 말세가 되면 어떨 때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요. 기도하기가 어렵고 모이기가 쉽지 않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을 더 좋아하고 악행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요 꼭 그 모습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 십자가 군사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할 적에 어렵게 할 적에요 그걸 때려잡고 기도해야 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때려잡으세요. 마귀는요 허상인 거예요. 허상. 근데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면요 그냥 막 방금 전에 죽을 것과 같던 시리와 좌절과 낙심이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꿔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나타난 것이 어떻게 하느냐?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 부릴 대로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야훼의 분노의 심판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열중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걸 느끼지 않아요? 야,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못 미치지? 우리가 80년대만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건 대단했잖아요. 우리가 88 올림픽이 안 돼서 막 나라가 데모가 심하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랬을 적에요. 그때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기억에 쟁장나요. 여의도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비가 왔는데요. 모이면서 기도하니까 비가 싹 마르더라고. 그때 8월이었거든요. 만약에 비가 안 왔다면 그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어떻게 앉았겠어? 근데 하나님이 미리 스프링쿨러를 틀어가지고 바닥을 쫙 식히시더니 집회를 하고 거기서 시청까지 걸어갈 적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마귀는 물러가라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 그때 제가 여의도에서 시청까지 뒷걸음으로 갔어요. 왜? 제가 그때 강서대교구에서 이제 주의 사역을 할 때인데, 우리가 이제 후반부인데 앞에는 이제 조목사님하고 막 장로님들 가니까 그냥 거기에는 막 인도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질서정연하게 앞 선두는 그냥 쫙 가는데 갈수록 꼬리는 어떻게 돼요? 가까마까 그냥 없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메가폰 하나 들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야, 그런데 거기서 내가 뒷걸음으로 시청까지 갔는데 나중엔 뒤로 가는 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 그때 영적인 파워는요,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꼴이 어렵게 됐어요? WCC, WEA 이런 잘못된 인간들이 만들었던 단체들이 복음을 회파했어요. 말씀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부정하고 뭐를 해? 니들이 세워진 힘이 굉장히 크니?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기억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어떻게 받아요? 예수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심령이 거룩해서 하나님 은혜 앞에 바로 서 있으면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불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입이 불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소유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들이 한 시대에 지나갔지만 앞으로 그것들이 올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냐? 깨어 기도하면 이런 환난과 이런 걸 보지 않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하늘로 올라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이 악한 마귀들이요, 적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형통한 것처럼 가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를 대항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따라서 심판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형통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통과 절망이 극도로 우리에게 힘들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모든 신을 버리고 오직 세력의 신을 가지고 있는 이제 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세력의 신은 뭐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요, 사탄의 권세를 받아 활동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탄의 능력을 했는데 그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제 자기가 사람들에게 충성도 맹세를 받고 대우를 받는데, 실상은 뭐예요? 이 사단의 끝은 뭡니까? 영원한 무적행의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지만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도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렸을 적에 예수를 믿고 교회 학교 나와서 성령 받고 눈물 흘리고 그랬던 자녀들이요, 시집장가 간 다음에 이상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 아유, 요즘에 맞벌이에 뭐 힘들어. 애들 기르기도 뭐해. 그러니까 지멋대로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식들이 여러분들 주 안에서 안 키면 어떻게 돼요? 그걸 어떻게 길러? 누가 책임을 져? 피눈물 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핍박을 이기고 견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 갖고 승리하는 마음을 다짐이 갖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40절에서 45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거를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이 형통이 그지없을 정도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애굽왕이 남방이고 에피파네스가 북방이에요. 이 전쟁을 하지만 그 강했던 애굽이 힘을 못 써요. 오늘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 땅에 오면요, 모든 정치, 권력, 경제 이것을 다 장악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손아귀에 져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나라들이 짓밟히고 초토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부와 권력과 금과 은과 보물을 차지하고 군대까지도 장악을 하는 거예요. 힘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추종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악의 세력이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라고 4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73편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마치 잠에서 깬 것과 같은 인생의 헛된 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뭐 돼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얻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전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요, 진짜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인 분별하지 못하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공중에 권세하지만 악의 영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 기도해도 괜찮아. 너 성경 말씀 안 봐도 돼. 다 아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를 뭐 하는 줄 알아요? 우리를 종교놀이를 하게 해요. 종교놀이. 교회 한번 주일 딱 지키면 할렐루야. 그러다가 진짜 피눈물 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영적 전사가 돼서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하나님이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훈련을 하는 줄 알아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1:1 관계로 인격이 온전히 성숙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무엇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이 돼야 돼.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뭐예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이 꼭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잘못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뭔지 알아요? 복을 받아서 받은 복을 가지고 불우하고 소외되고 눈멀고 포로된 자에게 사랑의 섬김으로 나눠서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요, 그 CBS TV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조양은 씨라고 알죠? 에? 아주 한국의 유명한 그 어두운 주먹계의 보스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젊을 때 회개해가지고 조 목사님이 안수받고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또 뭐 잘못 얽혀가지고 또 감옥도 가고 이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서 에티오피아 거기 가서 참전용사들 만나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한국에 와서 전쟁해 준 거 고맙다고, 어떤 집에는 TV 큰 것을 기증하고,
이제 자기 나머지 인생은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할 일이 뭐냐면 빚진 자의 가슴을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데 복음 전하는 게 내 사명이라고. 그래도 옛날에 또 이걸로 셌잖아. 그렇죠? 그러고서 또 그 조양은 씨하고 같이 나오는 탤런트가 있는데 내가 그 탤런트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이정길, 그 유명한 배우 있죠, 왜? 아주 점잖게 그분이 선배더라고. 근데 같이 갔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래가지고 선교회 이름이 뭐냐? 아이야 선교회. 그래서 그 아이야가 뭔가 봤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그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요, 그 물 없는 마을에 물을 파가지고 물이 막 쫙 터오니까 그냥 아프리카 애들하고 막 좋아서 춤을 추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일찍이 젊은 나이에 이걸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암흑가에서 나쁜 사람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짓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하고 살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알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할렐루야.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느낀 게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지나갔던 날에 그 과거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요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2장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뭐냐? 대환란이 오기 전에 믿는 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건 뭐예요? 미가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주 용사의 천사 아니에요. 싸움에 능한 자 아니에요. 미가엘이 가서 진 데가 없어요. 오늘 이것은 뭐냐? 세상의 종말이 우리에게 전무후무했던 종말이 우리에게 올 것을 얘기하고, 개국이라는 건 뭐야?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은 뭐냐?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에서 나온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되느냐? 인류 3분의 1이 전쟁으로 죽어버려요. 그리고 3분의 1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3분의 1만 겨우 살아남아요. 그런데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마지막 때 환상을 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야훼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야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환란의 마지막이 와도 택한 자들은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다니엘서에도 받는다고 그랬죠? 스가랴 선지자도 받는다고 그랬지. 우리는 믿는 것이 뭘 믿는 거예요? 현상과 표적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구나.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약속했던 말씀들이 다 성취되어 이루는 것처럼 택한 자들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복락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기뻐 찬양할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절 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제 모습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이
주 앞에 이제 쫙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미가엘, 아메겟돈 전쟁에서 미가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를 하니까 택한 백성들이 이제 만왕의 왕이자 우리의 인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셨을 적에는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말구 위에 비천하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적에는 어떻게 해요?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어떤 일이냐? 태초로부터 죽었던 영들이 다 살아나. 그래서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은총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때서요? 예수를 믿고 살면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고 대적했던 자들은 영멸의 저주를 빠지는 것이 성경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날 동안 어떻게 보자면 이 짧은 70이요 80, 요 인생 속에 어떻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무엇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는 날 동안 더러운 죄와 찢기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 여러분들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이 들어와요? 아주 거룩하고 선하고 은혜로운 것만 와? 여러분들 드라마를 봐도 뭐 기가 막힌 것들 하지 않아? 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작가들이 써가지고요, 무슨 아들 같은 놈하고 바람나는 얘기를 TV에서 공공연히 방영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미친 짓이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것에 자꾸 눈이 익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병들고 썩어가는 거야.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 스크린 샷다운, 끊어내야 돼. 아직도 그냥 야 코로나 사태로 뭐 재택이다, 시간 많은데 야 공짜로 이렇게 보는 게 뭐 없나, 이거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뭐 가입하면 뭐 영화를 수십 편을 공짜로 본댄다. 이런 거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들 스크린에 매이지 마세요. 스크린 잘라내야 돼요. 저는 요즘에 그 스크린에도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간증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설교들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이제 예수님 다시 오세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단장하는 기간이야.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예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한 자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을 꼭 나와 손잡고 교회에 오려고 하지 마요. 예수를 그냥 전하세요. 예수가 구세주인 걸 선포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생을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했던 말이 귀에서 메가폰으로 하는 것처럼, 마이크로 하는 것처럼 쩡쩡쩡 예수 예수 예수가 길이다, 이게 들려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도 모르게 개걸음 쳐가지고 교회 온다니까. 근데 그냥 그건 뭐예요? 택한 자들이에요. 택한 자. 택한 자들은 한 자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의 영생을 갖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이 말하는 이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이 말씀을 믿고 영생을 내 안에 갖고 있는 자라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 듣기를 싫어합니다. 귀가 가려워서요, 자기 사욕을 쫓을 세상의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귀를 어떻게 해요?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에 빠져 앉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도 보면요, 이 잘못된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면 은혜 받은 얘기, 막 간증 얘기, 8, 90년대에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좀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여러분들 트위터를 보면 어떻게 돼? 팍 먹은 것마다 다 찍어가지고. 아니 그게 행복이냐? 뭐 미슐랑 4개짜리 같다. 이야, 너무너무 맛있었다. 그러면 좋아요 뿅뿅.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해가는 마귀 새끼들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교우들이랑 모여서 이제 무엇 해야 되느냐?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러세요. 너희 교회에서 금식 운동을 다시 시작하거라. 여러분들 최자실 목사님이 금식 운동으로 한국과 세계에 얼마나 금식 기도원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부흥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선교사 갔다 와가지고서 말이에요, 처음 이렇게 금식성회를 이제 오살리에서 하잖아요. 그랬더니 밑에 교육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금식성회인데요, 우리 수박을 한 20통 정도 사갖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금식성회 하는데 수박을 왜 20개나 사갖고 가냐? 아이고,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요즘엔 금식하는 성도가 없어요. 그러면 다 배낭에다 이처럼 자참해 가지고 싸가지고요, 다 금식하는 척만 하죠. 다 먹어요. 그러더라고. 야, 그러면 금식성회라는 말을 빼야지. 그리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해야지. 주의 종들이 이런 잘못된 걸 그냥 방관하고 앉아있으니까 최자실 목사님 살아서 돌아오시면 니네 종아리에 피멍들게 터질 거다 이놈아. 안 돼. 그리고 내가 그때 그랬어요. 올라가시는 분들한테 저는 절대 수박 못 사갖고 간다고. 그냥 가서 기도하시라고. 될 수 있으면 금식하고 안 되면 아침 금식이라도 하고 무엇을 먹어도 누가 보지 않은 곳에서 은밀한 중에 남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그러고서 금식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도리어요, 성도들이 금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더라고. 그래서 내려와서 그래. 아유, 목사님 금식하니까 또 할만하더라고요. 은혜 더 받았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금식하는 게 좋을까 먹는 게 좋을까? 솔직하게 얘기해봐. 에? 솔직히 얘기해서 먹는 게 좋지. 저도 목사지만요, 어느 때 하나님이 나한테 금식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 하나님 꼭 해야 되나요?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래요. 네가 마음대로. 근데 내가 마음대로 하려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내가 좀 골치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육신이 좀 힘들어도 금식하고 나면 여러분들 육은 곤고하지만요, 영이 자유를 얻는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궁창의 별처럼 빛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더러운 음란과 방탕을 이기는 걸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사탄들이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야.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들 아까 영상에서도 봤잖아요. 마귀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공중의 어둠의 영이 콱 덮이면 어떻게 되냐? 끝난 거야, 그 영이.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후로부터 어떻게 돼? 내가 누구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자야. 아멘.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뭐 됐어요? 나를 믿음으로 지키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는 다른 영혼도 옳은 대로 옮겨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려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참 허망한 인생 되는 거야. 세상에서 우리가 갖출 것은 뭔지 알아요? 짧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갖출 것은요, 성령의 거룩함을 소멸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게으름,
타요. 여러분들에게 오잖아요. 우리가 철회하고 들어가면 기도 시간이 자꾸 느려지려고 그러고 어제 철야했는데 뭐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럴 때 사탄을 물리치고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야.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간단해요. 제가 보면 대를 거쳐 믿음이 유업으로 내려가요. 교회를 지켜요. 그러나 이 전신갑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자식 때에서 끊어져 버려. 그게 얼마나 저주인지를 몰라. 피눈물 납니다 이제.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물 뿌려서 자식 구원 기도하고 대를 이어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허무와 절망의 낭떠러지로 또 내리막길의 인생인 거예요. 이럴 적에 여러분들은 그 내리막의 인생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영화로운 처소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횡포를 알게 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의 3분의 2의 아버지 지구촌의 사람들이 멸절을 당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버지 부활의 심판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오는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상급을 받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깨끗이 죄와 저주를 태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